본문하고 내일 본문까지 조금 그냥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교도하겠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서부터 35절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나는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3장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소위 말하는 세족식하는 장면입니다. 이 세족식은 아버지 학교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늘날도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성김, 사랑, 겸손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세족식의 연속선상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랑하는 제자의 배반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이야기가 나오자 서로를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 상간에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사도 요한의 자기 표현이 있습니다.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요한복음은 참 웃기는 분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재밌어요. 23절 볼게요.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게 누굴까요? 예수가 사랑하는 자. 이게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도 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 7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최후의 만찬에 보면 예수님 우편에 있는 사람을 보통 사도 요한이라고 하죠. 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곁에 누워 있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면 그 바로 옆에 있던 베드로가 요한을 이렇게 끌고 자기 편으로 돼서 귓속말 하는 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면서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랬지만 베드로가 요한을 끌고 간 다음에 이렇게 묻는 거죠. 누군지 네가 물어봐라.
그러니까 요한이 다시 예수님 이렇게 품에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 누구예요?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만 얘기하세요. 마치 그러는 것처럼 요한이 이렇게 싹 기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판다라고 말하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일부러 사용하여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존재로 사용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 팔아먹고 자살할 인생으로 만들어졌냐라고 하는 것이 이 장로교, 특별히 예종론에 훈련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늘 갈등인 문제예요. 가룟 유다는 아예 날 때부터 그런 운명으로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본문 말씀을 이제 큐티라고 하는 것은 그 현장 가운데 자기가 이제 본문의 중심에서 서서 이제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제 대비하면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좋아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이게 꿀 같은 걸 찍어서 준다고 그래요. 이 표현은 유대적으로 보면 가장 주인이 사람들을 초대한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떡을 적셔서 주는 것을.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행동을 하면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고 그 사람들과 만나서 돈에 대해서도 거래했다라는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잖아요. 아시는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면서 그 행동을 확인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이것이 선이고 악인 거 우리 다 알아요.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 일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 일이다, 이거는 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알아요. 어떤 것들이 얘기가 들어오면 이것이 불의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불의한 쪽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원래 그쪽으로 선택되어지도록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선택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셨는지, 이게 그 길로 가는 길이라면 예수님이 왜 그런 표현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마음이 너무 심히 어려운 거예요. 사랑했거든요. 본인의 마음을 주었거든요. 근데 그가 팔다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예수님께서 적셔다 주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네 마음 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죠. 그래서 3년 반인데 4년 반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했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도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조종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그것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와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따먹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따먹기로 결정하는 순간 사단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은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는 것인데, 요한이 요 부분에서만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부분에서만 썼어요. 딴 데는 마귀라고 썼는데 사탄이라고 썼어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이 이건 줄 알면서도 이 길로 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의 현장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입장 가운데 있을 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많이들 돈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쪽을 선택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욕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공개적인 자리죠. 식탁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기했을 겁니다. 너희들 중에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죠. 그 최후의 만찬에 보면 그 바돌로멘가 하는 사람은 이게 탁자를 잡고 놀래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안드레는 손을 펴서 what? 나라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최후의 만찬을 보세요. 그거 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는 요한이 얘기하자 예수님이 떡을 집어서 주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날 수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왜 목사가 나를 찌르는 소리를 하냐고,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분노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다. 나는 예수님을 팔지 안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할 때 나는 너무나도 화가 치밀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예수를 팔기로 결정했다. 예수님이 나를 공개적으로 망신 줬기 때문에, 내가 그런 존재인 것을 드러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목사는 특정 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교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혹이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왜 오늘 목사가 나를 대상으로 설교를 하는가 라고 느껴진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은혜로 받을지 아니면 까는 설교로 들을지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 선택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선택과 예정의 문제도 나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 떡 조각을 받고 가룟 유다가 떠났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단 목회자들 모임에 이렇게 좀 문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노회에서 참석을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이거 왜 참석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동부에서 누가 오고 목회자들을 모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썼거든요. 서로 쓰고 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버지니아 가 있는 동안 급하게 뭐가 막 왔어요. 그랬더니 노회 총무가 길게 영어로 마치 우리의 카톡을 다 본 것처럼 글을 써서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말로 서로 주고받은 내용이 노회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가 전달했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전달했는가?
저 사람이 했을까? 이 사람이 했을까? 그래도 로스렌초스의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서 지금까지 왔던 게 9년이 넘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서 누가 전달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갈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두움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를 다녔던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이 없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본문처럼 교회 안에서 지켜지지 않는 말씀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탈북자들, 굶주린 사람들에 대해서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홈리스들을 보면 저분들은 정말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주머니 안에 돈이라도 조금 있으면 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하고는 상관없지만 강명한 선교사가 가 있는 저 브라질 아마존 바나와족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입니다. 탈북자를 사랑하는 것도, 홈리스를 사랑하는 것도, 그 바나와 종족 원주민들,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다 사랑이지만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에게 국한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외치신 것이 아니고 그런 갈등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국한되어서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이야기입니까? 사랑의 주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그 제자들끼리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이게 가장 어려운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사실 너무 쉬운 일입니다. 잠깐 선교지에 가서 열흘 동안 그 사람들 사랑하고 이뻐하고 씻겨주고 안아주고 냄새가 나도 닦아주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일도 아닙니다. 그 정도 가서 그 정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사람들 씻겨주는데 냄새 난다고 포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가면 다 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 없어요. 정말 어려운 건 눈에 보이는 사람 사랑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는 갈등하면서 기도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 잘 믿는 가장 위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다 비슷합니다. 저 사람 문제가 있다, 내가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문제를 다 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그 문제 있는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 오늘 본문은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상처가 생깁니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다 보면 비교가 생깁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저렇게 하지 않는가? 마르다의 갈등이었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 여동생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고 있는가?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생기고 내가 이 교회를 더 사랑한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35절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을 해야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사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사랑을 할 줄 알아야 사랑이 뭔 줄 알죠. 사랑이 무엇입니까? 70이 넘으신 분들은 바로 나오죠. 사랑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네, 5, 60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팝송 시대거든요.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러브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Love is real, feeling love. 아세요? 사랑은 터치고 사랑은 느낌이고 뭐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명사로 얘기하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사랑은 feel이다. 사랑은 터치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움직이는 형용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형용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 요한일서 3장 18절에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는 말로만 사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나마 말로 하는 사랑도 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왜 사랑의 종교인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 참 이상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명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무려 1500년 전에 이미 다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근간이 하나님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똑같은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다시 명령하신 사랑의 차이를 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3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높은 사랑이 있고 낮은 사랑이 있습니다. 높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높은 곳에서부터 낮은 쪽으로 흘러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많이 가진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은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내가 덜 받은 사람을 품고 안고 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더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을 도와줄 수 있어서 도와주는 사랑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도와준다,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준다, 아프리카를 도와준다, 과테말라를 도와준다, 아마존을 도와준다, 모두 여기에 해당하는 말들이고 기부금이나 자선하는 모든 행위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소유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마음입니다. 넉넉한 마음이었으면 가져도 이런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데 저 사람 얼마나 불편할까라고 느껴지는 내 몸과 같은 사랑이에요.
세상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각박하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문제점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문제점은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자기보다 좀 괜찮아 보이고 잘난 척하는 사람한테는 사랑 주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선교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아야 되는데 왠지 선교사가 괜찮아 보이고 여유가 있으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지 않고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더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주려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닫혀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에게는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도리어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사랑이 도리어 공격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 위에 계셨습니다. 높은 데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높은 데에 있었던 사랑이 아니고 낮아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인간의 위치에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똑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주시지 못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기셨습니다. 배고파하기도 하셨고 잠을 주무시지 못하기도 하셨습니다. 우시기도 하셨고 배반받으셨고 미움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과 같이 되셨습니다. 저 사람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출발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우월성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입장에서 섬기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생각, 고집 모두 내려놓고 사랑할 때 그 사랑이 따뜻하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쩔 때는 사랑을 가장한 횡포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할 때 주께서 자기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판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위대한 이유는 죄인 된 사람들을 용서하시면서 죽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랑할 정도가 아니고 자기의 몸을 던져서 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내 몸을 희생하기까지 하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데 내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조건을 이야기하는 어려운 이유는 우린 조건으로 사랑받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무수한 잘못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합니다. 자연도 조건적인 사랑을 인간에게 줍니다. 우리가 가꾼 만큼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도 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학생들은 본인이 열심히 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그러지 않은 사랑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사랑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런 사랑은 세리나 창녀도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그렇게 애정을 쏟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셨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희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셨어요.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 필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놓고 사랑을 하면 살맛대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 벌써 다 헤어졌죠. 그렇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용서 못할 때, 감정적으로 이해 못할 때 너무 많잖아요. 하물며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 얼마나 미운 사람이 많겠어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은혜 충만할 때는 사랑하고, 내 일이 잘 풀릴 때는 여유로워서 사랑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사랑할 수 없다. 이거 다 감정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에 대해서 훈련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건 환경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게 안 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심어주면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하나님의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 안에 그 사랑의 속성을 심어 넣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겁니까? 누군가가 믿고 누군가가 싫은데 그거를 계속 내버려 두고 하면은 그것이 풀어질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미우면 말로라도 어떻게 꼬집고 싶고 눈초리를 주고 싶고 막 하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잖아요. 그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누가 정말 밉습니다. 내가 이게 안 됩니다. 너무 싫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언제까지 그 기도할까요? 없어질 때까지입니다.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기도 하고 눈 뜨면 똑같은 현실인데 그게 쉽겠습니까? 나는 사랑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감정적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던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작은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큰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와 같이 사는 사람이 왼수입니다. 원래 그게 왼수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사랑이 끊임없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데 사랑한다라고 자꾸만 얘기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선교하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제자들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제자인데 너희들끼리 맨날 그렇게 뭐 누가 크니 싸우니라고 하면 사람들이 누가 너희들 보고 내 제자라고 얘기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부터 용서하고 회복하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일들.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랑이 많았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도 느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늘 잘난 척하는 사람이고요, 늘 누구보다 이겨야 되고요, 앞서 나가야 돼요.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했던 말 중에 사랑의 표현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칼을 쓸 줄도 알고 칼을 휘두르기도 했고 예수님을 저주하기도 했었어요. 성질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다시 경험한 다음에 그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죄를 덮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쓴 요한이 있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듣지 않으니까 얘기하잖아요. 번개쳐서 저것들 다 죽여버리십시오.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자기 엄마 통해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 되실 텐데 그때 나하고 우리 형제 야고보 한 자리씩 높은 자리에 올리게 해주십시오. 늘 베드로에게 갈려서 이인자처럼 느껴졌던 그 사람, 그래서 늘 올라가고 싶어 했고 욕심이 있고 그런 시샘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훗날 사랑의 사도라고 불립니다. 요한일서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게 정의로운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담에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분란, 은사의 문제, 구제의 문제, 수많은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내 이 껍데기가 아닌 이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 속성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자아 때문에 가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걸 깨는 거예요. 왜 노력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이 안 된다고 얘기할까요? 한 번 한 다음에 나는 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던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 만드시는 그 사랑, 물로 심판한 다음에 무지개를 띄워서 다시는 내가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 배반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노뱀을 만들어서 그들을 회복시켰던 그 사랑, 죄 짓는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 그 속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서로 사랑하느니라. 저희 예전 교회에서 지원하고 또 교회로 모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파파뉴기니아라는 곳에서 성경을 번역한 최초의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정재순 선교사라고 있었어요. 정재순 선교사. 지금은 한동대학교에서 이 성경 번역 쪽에 관련된 연구소를 운영하고 계신데, 성경 번역장, 그 위클리프 선교회죠. 선교지로 들어가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성경 번역 조력자들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더불어 언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말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조력자들과 삶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이 정재순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아를 갔는데, 파푸아뉴기니아 물이 너무 맑지 않고 이분이 장이 안 좋으니까 물만 마시면 설사라는 거예요. 물만 마시면. 이게 몸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력자들하고 이제 계속해서 나중에 이제 성경 번역을 하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이제 엄청나게 가는 일 아니겠어요? 계속 말을 하고 해야 되니까 정재순 선교사의 입이 마를 쯤 되면 사모님이 이 파인애플 캔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걸 하나 이렇게 딱 뜯어서 그 선교사님 앞에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딱 뜯어서 하나를 먹으려고 하면 거기 있는 조력자들이 다 정재순 선교사 입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입 조금 마시고 거기 있는 파인애플 조각 하나를 딱 먹은 다음에 딱 주면 그들이 다 먹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이 먹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났어요. 늘 정재순 선교사 하면 사모님이 딱 갖다 놓으면 하나 딱 먹으면 나머지 그들이 먹었어요. 7년째 되는 어느 날, 이거 정재순 선교사님한테 제가 플로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얘기예요. 7년째 되는 날 딱 들어서 딱 하나 먹고 딱 주려고 했더니만 한 조력자가 소리를 지르더래요. 멈춰라! 이거는 재순이 약이다. 우리는 다른 물 먹어도 아무렇지 않지만 재순이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7년 만에, 매일 그 짓거리를 했는데 7년 만에 그들이 정재순 선교사한테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사모님이었으면 정말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 하나만 먹으면 확 해서 다 먹는 그들이 얼마나 미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정재순 선교사는 자기가 더 목마를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야, 그 일을 어떻게 7년을 하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7년째 되는 날, 어느 날, 이거는 재순이 약이다. 우리는 이거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재순이는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다 사랑하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렵습니다. 더 무서운 사람은 나는 누구를 사랑도 안 하고 미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산다.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싶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늘 내 마음 가운데 판단과 평가가 있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사랑하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